저희 아내가 또 오랫동안 아팠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점점점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오고 있고 또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병원에 정기적인 이제 진료를 받아야 되고 검사도 이렇게 받아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과를 가야 돼요. 뭐 신경외과뿐만 아니라 뭐 감염내과, 내분비내과도 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이제 감염내과 아직은 눈이 조금 더 정확히 또렷하게 더 봐야 돼서 본인은 운전을 뭐 가까운 데는 할 수 있지만 멀리는 또 제가 같이 가곤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진료를 받는데 아내가 이제 들어가고 저는 이제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저희가 이제 진료를 받는 내분비외과 앞에가 흉부외과예요. 그런데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족들이 한 네 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그리고 엄마 그리고 이제 아들 딸 이렇게 네 분 장성한 아들 딸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어머니가 그 복도에 사람들 많게 대기하고 있는 그 대기실에서 큰 목소리로 손뼉을 치면서 남편한테 그런 거 여보 이제 우리 살았어요. 여보 이제 살았어.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본인들이 얘기하는 게 귀로 들리는 거는 훔쳐 들은 건 아니잖아요.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대구에 계셨던 대구의 병원에 계셨던 분인데 병이 잘 안 낫질 않는 거예요. 근데 위에 서울에 있는 병원에 예약하고 대기하는데 자리가 나지 않다가 드디어 서울에 올라온 거예요. 의사 선생님 보지도 않았어요 아직. 그리고 진료를 들은 것도 아닙니다. 검사를 한 것도 하나도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고 지금 이제 진료를 받을 거니까 너무 좋아서 이제 살았어요. 그 가족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 그 지방에서 치료 안 되던 거 이제 좋은 이제 상급병원에서 치료 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살았구나라는 안심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그런 것 아닙니까? 세상의 풍파에 가슴 시리고 어렵고 눈물 흘렸던 그 자리가 의사 또는 나를 도와줄 어떤 저명한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의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니 여러분 우리가 안심되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배를 기대하며 드리는 우리 망원줄기 믿음의 온 권속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의 자리로 이제 나섭니다. 오늘 우리는 급변하는 2026년의 정한복판을 살아가고 있죠.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세상이 빨리 변합니다. 예전에 이 변화의 속도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눈만 뜨면 뭐 바뀌는 게 너무 많습니다. 경제적인 또 어려움도 또 예전이 더 어렵고 힘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지금이 더 각박하고 살기 힘들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가치관의 혼돈이 세상을 뒤흔드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눈을 뜨면 수많은 정보와 소음이 우리의 마음을 파고드는 이 혼란의 세상 속에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삶은 어떻고 과연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입니까? 정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성경은 이 세상의 부류를 세 가지 분류로 분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도라도 마귀에게 붙들려 휘둘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마귀에게 붙잡혀 휘둘리는 사람은 그분이 마귀고 그분이 사단이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의 조종을 받으면서 그 소나기에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존재예요. 성도의 믿음을 넘어뜨리고 마음의 평강을 빼앗고 불행과 후회, 불만과 증오의 씨앗을 뿌려 나의 원래 선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선한 의지를 꺾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선한 일을 마비시키는 존재예요. 무엇보다도 그 사단과 그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믿음의 공동체를 깨트리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겉으로는 천사 같지만 속으로는 때로 이리와 같을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진짜 붙잡혀 따랐던 진짜 최고의 제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가 누구냐? 가롯 유다입니다. 여러분 가롯 유다 생각할 때 뭐 떠오르세요?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간 제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대표적으로 다 기억나는 거 있잖아요. 은삼십. 은삼십이 뭡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긴 액수죠.
은삼십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뭐라고 적었을까요? 이렇게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가룟 유다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존재가 뭐라고요? 마귀, 사단. 여러분, 마귀 존재함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와 사단이 영적 존재로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사단의 생각이 그 안에 파고들었고요. 그 생각이 시키는 대로 행하다가 결국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파멸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경계하고 들으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다면 순간적으로 마귀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순간을 주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 우리 망원지역교 믿음의 온 성도님들의 삶에 단 한순간도 마귀가 우리의 영에 틈타지 못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부류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육신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육신에 매여 있는 사람은 세상의 이치와 상식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평범한 그리고 똑똑한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인간적인 생각의 테두리 안에 갇혀 살면 거기에는 심각한 영적 한계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현장 속에 예수님은 빌립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죠. 뭡니까? 5,000명이나 앉아 있는데, 장정만 5,000명,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물어봅니다. 제가 이제 3년 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 베세다 들녘을 이렇게 눈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리 넓지 않습니다. 3,000명이 앉아 있다? 그러면 빼곡히 그냥 앉아 있을 거예요. 근데 장정만 3,000명이니까 아마 수만 명이 운집했을 거예요. 진짜 뭐 입추의 여지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들을 보고 어떻게 먹일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 계산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빌립은 다 그 얘기를 듣고 환경과 인원을 아마 섹터별로 아마 구분해서 계산했을 것 같아요.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가장 잘 근접하게 대답을 한 거겠죠? 여러분, 1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었습니다. 오늘날 일용직 노동자분들 더 많이 받으시겠지만 10만 원으로만 가정해도 2천만 원이나 되는 거액이에요. 근데 일단 거금이 필요하다는 정확한 계산을 해낸 거죠.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으니 또 답을 하셨으니 예수님도 그것에 대해 반응하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필립아, 네가 참 대단하다. 나는 이거 숫자도 못 세겠는데 어떻게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돈이 필요하다는 어떻게 그렇게 잘하니? 야, 너 대단하다. 그리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본 많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시죠? 예수님은 뭐라고 적으시나?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나? 주님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시험했다는 겁니다. 빌립은 인간적인 계산에는 합격, 그러나 믿음의 사람으로는 불합격, 낙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계산 속에, 빌립의 계산 속에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었겠지만 빠진 게 뭡니까? 빠진 게 뭐냐면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능력의 상수이셨던, 빠질 수 없는, 공식에서 빠질 수 없는 변수가 아닌 상수셨던 예수님을 완전히 빼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빌립처럼 철저하게 계산만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계산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바보가 되거나 아니면 계산도 못하는 그런 분들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빼버린 이성적 계산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리 믿음의 세계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선포해도 경험의 틀, 돈의 틀, 세상의 상식의 틀에 갇혀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귀와 눈이 꽉 막힌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수준의 계산기를 두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망원제일교회 믿음의 온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상식의 수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실력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망원제일교회 믿음의 온 성도들의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 한 분은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뿐만 아니라 구주로 믿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삶의 발자취를 그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사람, 힘을 다해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2026년이라는 거대한 이 혼란의 물결 속에서도 예수님이라면 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질문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진짜 제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평생을 치열하게 살았던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자 삶의 보고서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뭘까요? 자,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은 먼저 믿음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사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막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막 나의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고 고난 사라지고 세상에서 남들보다 앞서가고 복받고 우리 자녀들은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우리 부모님들 그냥 날마다 건강해지고 우리 자녀들 모든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한때 그런 이야기가 온 기독교를 휩쓴 적이 있습니다. 80년대 90년대 오순절 계통의 순복음교회에서는 번영신학이라는 이름하에 이것이 진리처럼 선포되었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병 낫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자녀가 잘 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을 촘촘히 채워주시고 물질적 복을 막 부어주실 겁니다. 틀린 말입니까? 절반만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우리가 복 받기 위해,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해 번영신학이 얘기하는 그 뜻을 우리가 만나고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주시는, 겸하여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식당 가면 회 나오기 전에 뭐가 나와요? 전문 용어로 일본말로 쓰자로 시작하는 거 쓰기다시 나오잖아요. 뭐 쓰기다시 뭐 나옵니다. 뭐 튀김도 나오고 뭐 막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이 회도 나오기 전에 쓰기다시를 왕창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얼굴을 그렇게 빤히 쳐다보지 마시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막 먹었어요. 근데 정작 정찬이 딱 나왔는데 손도 못 댔다? 여러분, 이 사람을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바보. 바보죠. 그거 먹으러 온 거잖아요. 엉뚱한 거 먹고 배불러서 정작 귀한 거 못 먹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형통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형통을 경험하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만사 형통이 맞아요. 그런데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형통, 주형통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래서 그 복이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내가 자천하여 믿음의 사람이 되고, 스스로 추천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직분자가 되어 내가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따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아멘. 자, 오늘 담담하게 말을 이어가고 있는 이 바울이 걸어간 길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있고 그 앞에 펼쳐진 레드카펫을 걷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걸어가야 했던 길은 주님이 걸어가셔야 되는 십자가의 길이었고, 때로 고난 때문에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로 가득 찬 가시밭의 길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매를 맞았고, 감옥에 갇혔고, 굶주렸고, 잠을 자지 못했고, 세상으로부터 온갖 비난과 욕을 먹었습니다. 만약 그가 세상에 사람으로 바울이 아닌 사울로 살았다면 이런 일들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좋은 침상에서 자고, 좋은 집에서 자고,
하인을 부리면서 멋들어지게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미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이 나의 영생의 구주이시구나 알고, 여러분, 그가 영의 눈을 다시 떴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세상의 모든 것, 그것이 인생의 영원한 답이 아니구나. 그는 이제 복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어떤 것도 그를 가로막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극심한 고난과 수고를 자처하였습니다. 그는 고난이 온다 하여도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신 길이 우리를 살리시는 진리의 길이었고 나를 향한 은혜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는 사명을 붙들었던 거예요. 오늘날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타락하고 자기중심적인 세상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죠. 그런데 몸부림칠 때마다 어떠세요? 영적인 또 사회적인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고 교회 나오셔서 막 기쁘다고 말씀하시면서 온 천하를 다 얻었다고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고백하셨던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없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시간이 지나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봐야 되고 고난당하는 일들이 생기니까 이제 이 자리가 좋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걸어가는 끝의 길은 고난으로 죽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길이 우리에게 쫙 펼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이 진리의 길임을 알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세상의 불의한 길을 따르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려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함을 지키려고 할 때 여러분 직장과 사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너만 유별나구냐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너만 깨끗하냐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런 비아냥과 따돌림 당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사업하느라고 남들이 쓰는 편법과 탈세 거부하면서 당장의 눈앞에 거대한 물질적 손해와 재정적 압박을 감당하면서도 거룩함을 유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성수하기 위해서 직장을 옮기는 한이 있더라도 예배를 지키려고, 혹여라도 일부 예배 드리고 혹시라도 그 회사에서 오라고 해도 예배는 반드시 드리고 가려고 애를 쓰는, 눈물을 흘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음의 망원제일교회 성도님들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혼들에게 사랑을 쏟고 때로는 밥을 사고 선물을 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 애쓰고 내가 쓸 거 덜 쓰고 내 시간을 쪼개서 눈물로 기도하는 분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거룩한 고난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소중한 물질을 구별하여 11조와 선교 헌금을 드리느라고 때로 내 자식 새끼, 우리 자녀들 학원 하나 더 보낼 수 있는 금액인데 그런 뒷덜미의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면 내가 좀 가전제품 하나라도 좀 쉽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처울질하면서 감내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음을 위한 고난입니다. 선교지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보십시오. 우리 망원제일교회도 송광욱 선교사님과 또 지원하는 우리 송경우 선교사님들이 있잖아요. 30년 넘게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인도네시아의 밀림을 지금도 해치고 나아가고 있는 송광욱 선교사님, 도대체 왜 그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복음의 고난이니 용감해지는 겁니다. 케냐의 선경우 선교사님, 마사이족 여러분 보시긴 하셨어요? 그림이라도 보신 적 있습니까? 근데 그 마사이족의 7개 교회를 섬기면서 현지 사역자들과 말도 잘 통하지 않는 거, 아직도 오랜 동안 있어도 소통이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떠듬떠듬 전하면서도 한 사람 구원받는 거에 눈물 흘리고 감격해하는 그가 왜 거기 있어야 합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복음 때문에 감내하는 길들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편한 길 가십시오. 인간적인 말 여러분 하고 싶지만 주님이 주신 복음에 의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고난의 길로 걸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에 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눈물과 고난이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 복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중단 없이 확장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고난도 거절감도 손해도 경험해 보지 못한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스스로 심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늘 적당한 수준에서 신앙하는 것은 여러분, 종교적 브랜드를, 예수라는 종교적 브랜드를 소비하는 소비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사람은 거부감도 당해보고 수치도 당해보고 눈물도 흘려볼 줄 알아야죠. 예수님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때로 여러 일들 감당할 때, 특별히 식당에서 주방 봉사하실 때 제가 참 너무너무 어떨 때는 참 부끄럽습니다. 그 설거지를 수고로 하시는 일 누가 좋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은혜 때문에 그거 주방 일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대신방 해보면 우리 구역장님들 자기 시간 다 쪼개서 그 시간마다 애쓰고 눈물 흘리고 땀 흘리십니다.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월급 줍니까? 목사가 칭찬해줘요? 아니잖아요. 쉽지 않아요. 지금도 신방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신방 거절하는 세대거든요. 그래도 불구하고 목사와 함께 그 설득하면서 또 고난의 자리, 궁핍한 성도 찾아내서 함께 돌보니 그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도와줘도 욕먹는 경우 많아요. 그런데도 그 수치와 억압, 핍박을 몸으로 다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때문에 한 번도 이런 불편한 일을 당하지 않았다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주 예수 때문에 고난을 마주하는 거예요. 고난을 피해가는 안일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해 고난을 자처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젠틀하고 우아한 그리스도인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붙쫓아 살아가는 이 시대를 깜짝 놀라게 할 그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오. 사도 바울이 또 우리에게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거기에 침몰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인격을 찬란하게 꽃피우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인 고린도후서 6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여러분, 이거 뭡니까? 사도 바울 안에 담기 원한 거예요. 모진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이 무엇으로 살았는지 선포하고 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삶의 정한 영역에서 예수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인격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자기 소유 하나도 없으셨어요. 욕심을 내신 적도 없고 자기를 모함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들을 향해서도 거짓 없는 용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겉과 속이 완전히 일치하는 그런 신앙, 그 하나님 그 자체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어요. 고난 중에서도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평탄하고 모든 일이 뜻대로 잘 풀릴 때는 인격자가 되기 쉽습니다. 곳간에서 인신난다고요. 진짜 인격과 진짜 신앙 언제 드러납니까? 극심한 고난이 닥쳐올 때 신앙이 안 변하는 거예요. 높낮이가 있죠. 인생의 높낮이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낮은 자리에서도 그의 신앙의 품격이 훼손되지 않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도, 억울한 일 당해도 그 신앙의 품격이 훼손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이런 한 간증을 들었어요. 어떤 게 목사님이 계신데 권사님이 그 주방 일을 10년 넘게 쓰셨는데 아무도 박수치거나 칭찬해 주지도 않고 나선다고 설친다고 사람들이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찾아왔대요. 목사님, 나 이제 우리 교회 못 나오겠습니다. 다른 교회 가겠습니다. 제가 이런 데서 제가 못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래요? 그럼 권사님,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드릴 텐데 그걸 잘 완수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뭡니까? 그랬더니 이 컵에다가 물을 쫙 부으신 다음에 찰랑찰랑하게 채운 다음에 자, 권사님 이거요 들고요. 자, 우리 교회로 따지면 자, 우리 지약시장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5층에 성가대 찬양하는 그 찬양 준비실까지 계단 타고 올라갔다가 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오시면 깔끔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딴 데 가고 싶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흘렸겠어요? 안 흘렸겠어요?
딱 왔는데 한 방울도 안 흘린 거예요.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한 방울도 안 흘리셨네요. 그럼요. 이게 뭐가 걸렸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 방울도 안 흘리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랬냐? 물이 흘러넘칠까 봐 앞에 한번 보고 물 한번 보고 앞에 한번 보고 물 한번 보고 아주 잔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셨대요. 그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사역에만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낭비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낭비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밀도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던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감옥에 갇히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그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오늘날 세상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높은 도덕성과 진실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이렇게 이 사인의 커브가 내려간 때가 언제였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말과 행동이 다르고 위선적이고 작은 손해 앞에서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착같이 욕심부리고 그리고 서로 가운데 감정의 골이 입었을 때 끝없이 잔인하게 복수하는 그 모습이 기독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볼 수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인격을 담는 사람, 주님의 인격을 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사람 바울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몸부림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도대체 무슨 힘으로 그 모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고결한 그리스도의 인격을 유지하며 여러분 선교적 사명을 감당했을까요? 남달리 의지가 강했을까요? 정신력이 뛰어나실까요? 아닙니다. 그 이유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것을 좌우의 무기로 지니고 믿음의 길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강하고 담대했던 겁니다. 여러분, 2026년이라는 이 거칠고 험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무장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장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무장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야만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의 입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바울이 고난의 길을 성령의 능력으로 통과했을 때 그가 흔들리지 않은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오늘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 온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자,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 오늘의 결론이자 오늘 우리가 담기 원하는 고백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이 볼 때 우리는 속이는 자 같대요. 뭘 속일까요? 하나님 나라 있다고 부활이 있다고 거짓말하는 사람 같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저는 저번 주에 여러분 이경선 우리 안수 집사님 천국 환성식 입관 모든 예배를 인도했어요. 근데 입관식에 딱 갔을 때 목사가 뭐 한 줄 아세요? 딴 거 없어요. 마지막 관에 모실 때 저도 인사합니다. 모든 가족들보다 먼저요. 우리 이경선 집사님 자는 듯 그 머리 위에 제가 머리에 손 얹고 이렇게 날마다 인사합니다. 집사님, 제가 좋은 목사로 살다가 곧 만납시다. 부활이신 주님이 있으니 우리는 곧 만날 겁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만약에 주님의 놀라운 부활이 없다면 제 인사는 거짓말이고 쓸데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참된 약속이고 귀한 인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속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이 있어 거짓말, 지옥이 있어 거짓말, 부활이 있다고 거짓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속이는 자가 아니라 참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명한 사람 같죠? 아니요, 우리 유명한 사람입니다. 어디에 유명한가요? 하나님 나라에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죽은 사람 같죠? 맨날 엎드려서 아이고 죽겠다 죽겠다 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아이고 삶의 자리에서 저 집은 왜 이렇게 저렇게 안 돼요? 혹시라도 말씀 듣고 징계를 받은 자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죽임을 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심하는 자리 있죠.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우리 가난한 사람 같죠? 근데 부유한 사람이에요. 우리 어떤 권사님은 자기 통장에 아무것도 없어. 노후 대비하지도 않아. 근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신대. 이거 철없는 생각입니까? 아니, 용감한 고백입니다.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눠주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참 그것을 나눌 줄 아는 참된 부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모든 고백이 아파져 맨 마지막 고백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죠.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임을 아셔야 돼요. 첨사도 흠모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지금 밖에 지금 선거 때문에 구청장 되시기 원하시고 의원, 시의원, 구의원 되기 원하시고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목적인 사람이 정말 많거든요. 나라를 위한 공복, 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자리에 올라가면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사람 내 선택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예수라는 값을 치르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거친 풍파 속에서 마귀에게 붙들려 휘둘리는 사람 말고 눈앞에 계산기만 두드리며 염려하며 전전긍긍하는 육신의 사람으로 말고 오직 믿음으로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예수의 인격을 닮아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이끄시는 도움을 받게 되고 그 은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장 귀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칭호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급변하는 2026년 세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속임수에 흔들리는 아버지, 우리 때로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에 휘둘리는 삶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빌립처럼 눈앞의 현실과 인간적인 계산에 갇혀 근심하는 사람의 수준을 넘어 믿음의 길에 고난과 손해와 거절이 따를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때문에 받는 수치와 때로는 모멸과 고난을 기쁘게 받는 사람, 그 사람 되게,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의 의의 무기로 하나님 붙들고 삶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 그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이 우리 모두의 정체와 우리 모두의 삶의 실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것 가진 자로 삼아주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